우리가 읽은 말씀은 2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21장 앞에 있는 21장 37절 38절 말씀이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22장 1절하고 연결을 시켰으면 하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라는 말씀을 헬라어 성경에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매일 예수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8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예요. 무교라고 하는 말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절기는 출애굽하고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꽤 많이, 한 2000년 더 과거의 일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430년 가까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바로라고 하는 이름의 왕인데,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늘어나요. 원래는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는데, 이 요셉을 형들이 팔아요. 물론 그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그래서 아버지가 특별한 옷을 입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꿈을 꾸는데 이 꿈이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인 요셉에게 절하고 있는 꿈, 그리고 형들이 동생인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을 들으니까 더 기분 나빠서 정말 이 꿈대로 이루어지나 보자 라고 하며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가 그것을 막지어 죽이지 말자, 그래도 동생인데 라고 하며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은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머물게 되고 또 신임을 얻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그 감옥에서 적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그러다가 이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면서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같이 감옥에 있었던 관원장들,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있는데, 이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이 지나가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고, 이 꿈을 내가 무슨 꿈인지를 해석하라고 하니까 꿈이라도 내놓으면 해석이라도 할 텐데 그 꿈을 말하라고 하니까 이건 뭐 답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나요. 그때 그 꿈을 해석해 준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정확하게 해석을 해줬어요. 자기만이 아니라 함께 감옥에 갇혔던 그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생각이 언뜻 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왕에게 불림을 받고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가 됩니다. 두 번째 위치에,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큰 기근이 들게 되죠. 꿈대로 기근이 들었을 때에 가족들을 이 애굽으로 다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이 요셉이 죽고 또 물론 바로 왕도 죽었어요. 죽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들이 점점 인원도 많아지고, 또 이 애굽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종으로 부리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요셉이 죽고 난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후에 요셉이 갖고 있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으로 차라리 그들을 종으로 부리자라고 하는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무슨 말이냐면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는데 이 또 다른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또 숫자가 늘어나니까 위협을 느꼈어요. 혹시 저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겠다. 그러니 산하 제한을 시키자. 어떻게 해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 마음대로 딸만 낳을 수 있어요? 아들을 죽인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럼 딸만 낳지? 라고 하며 내가 선택할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고스란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준다면 이것도 은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늘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았으니까 골탕 좀 당해봐 라고 하며 모른 척 하시지 않고 너무도 빨리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들과도 관련이 된 건데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말살 정책,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저 강에다가 던져서 죽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줄 아느냐? 이스라엘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건드린 것이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보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에요. 근데 보통은 한 번의 재앙, 두 번의 재앙을 겪으면 백기를 들잖아요. 항복하잖아요. 근데 완악하게 했다는 얘기가 항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해봐 라고 하는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을 주셔서 10가지의 재앙을 고스란히 받아요. 고스란히 받으면서 그들이 느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재앙들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하늘에서 우박이 내릴 때에 이 우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안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서울에도 어느 지역은 비가 오고 어느 지역은 비가 안 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박만이 아니라 개구리떼가 올라온다든지 또는 이 독종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균성 감염인데 막 온몸이 가렵고 물집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자로된 듯이 이 애굽에 사는 쪽에는 번성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통스러운데 이스라엘에 사는 고센 땅은 전혀 이 독종으로 불려지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상하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는 생각을 갖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런 신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안 찾은 건 줄 알아? 왜 너희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는 줄 알아? 너희들이 왜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쳐야 된 줄 알아?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홍해바다 사건이 있어요. 이건 바다입니다. 정말 큰 바다인데 이 바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바로가 그래 이제 끝났어. 내가 저들을 밀어붙여서 그냥 가면 받아요. 아픈 애굽의 군대니까 이렇게 해서 아예 없애버리자 라고 생각하며 모든 군대를 끌고 아예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홍해바다 앞으로 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두운 구름으로 그들을 가리우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홍해바다가 쫙 하고 갈라졌어요. 바다입니다. 수심이 얼마나 깊겠어요. 그 수심이 깊은 바다가 갈라지고 나면 그 바다 밑에 뭐가 남아있어요? 뻘이 남아있죠. 뻘. 근데 이 뻘의 깊이가 바다잖아요. 얼마나 깊겠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바람으로 동풍으로 그걸 말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야 걸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뻘을 어떻게 걸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뻘들을 말리시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은 홍해바다를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뒤쫓아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았다 라고 하며 이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왔어요. 마차를 끌고 그냥 손에 칼과 창을 들고 쫓아가던 때에 중간쯤 왔을 때에 그 홍해바다 중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 물꼬를 트셨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그 깊은 바다에 다 빠져서 죽고 맙니다. 이것을 기념할 때에 마지막 사건인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 태어난 첫 번째 장자들을 다 죽이셨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한 가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라고 하셨어요. 피를 말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네요. 죽음이 넘어간다. 그게 유월이에요. 유월절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죽음이 넘어감으로 애굽에 있는 왕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다음에 재앙이 있다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가라고, 제발 좀 가라고 하며 금은보화를 안겨주고 떠나게 했어요. 그러고 이제 홍해바다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기도 하고 그건 하루고 무교절과 어느 날부터인가는 이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무교절이 8일입니다. 8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첫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똑같이 문설주에 발라요. 그 피를 자기 집에 문설주에 바르고 그것을 가족들과 함께 먹는데 이것만 먹지 않고 무교라고 하는 말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음식이에요. 빵인데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누룩이 뭐냐면 지금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이스트예요.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어간 빵은 부드러운 빵이 돼요. 부드러운 빵이 부풀어 오르니까 부드러운 빵이 되고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은 딱딱해요. 딱딱한 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 누룩을 부풀어 오르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서둘러 나가라 그럴 때에 이 들어있지 않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만들어서 그냥 화덕에다 구워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먹었던 것을 기억해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그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제물로 드렸던 어린 양을 그날만 먹어요. 그날 저녁만 어린 양을 먹고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다고 해요. 그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았던 것을 기념해서 쓴 나물을 먹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쓴박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탈나지 않는 쓴 나물일 거예요. 그 나물과 함께 포도주를 먹었다고 합니다. 첫날은 그렇게 먹고 둘째 날부터는 고기를 뺀 나머지 무교병과 쓴나물과 포도주를 일주일 동안 먹어요. 그리고
그 8일 동안은 일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또 그것을 온전히 기념하여, 1년에 한 번이니까 기념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는지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기념하는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매일같이 성전에 나가셔서 가르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것이 무교절 동안도 지속이 됐는데, 오늘 말씀의 문제는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이 무교절, 특별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에 예수님은 매일같이 성전에 나가서 가르치셨고, 또 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그때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롯 유다, 가롯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다인데, 유다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라고 해서 가롯 사람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거룩한 절기 8일 동안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성전에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기간에, 그 사이에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과 4절을 보시면 개역개정 성경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4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방도라고 번역했는데 어떻게 해요? 두 번씩이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붙잡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뭐냐면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다 그랬죠. 왜냐?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은 단순히 흘려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역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일제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없애려고 했었지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두 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중국도 점령했고,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많이 계획하고 준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교회를 없앤 거예요. 교회를 없앨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다 회유시켰어요. 내가 한 자리 보장해 줄게,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라는 식으로 회유를 시켜서, 처음에는 회유를 시켜서 자기들의 말을 잘 들으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말을 안 듣자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 믿으면 죽어 라고 하며 본을 보였죠. 샘플을 보여줬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한 가정을, 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을 보고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한마디면 그냥 총 한 번 땅 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고 친구가 죽어야 돼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누구도 난 안 그래, 난 자신 있어,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만 죽는다면 또 모를까, 나 때문에 저에게 총포리를 들이대고 성도, 너 안 믿으면 성도들 살려줄게, 응? 나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잘하는 교회 성도들을 살려줄게. 근데 네가 끝까지 믿는다고 하면 잘하는 교회 성도들은 다 죽을 거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죠? 제 한마디면 여러분들이 살고 죽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말을 하세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평생을 끌어안고 살았던 건데, 한경직 목사님이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래야 성도들이 사니까. 나 혼자 지옥 가겠다라는 심정으로 그랬대요. 근데 그것이 평생의 한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목사님을, 물론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래도 참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목사님 한마디로 성도들이 죽었다면 그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목사님도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뭐 같이 순교한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쉽지 않은 거라. 그러니까 한경지 목사님을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쉽긴 해요. 근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쉽게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같이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게 정답인데, 맞는데 그렇게 말하기는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이 매일같이 성전에 나가서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 가운데서 이런 예수님을 팔아야겠다고 하는 사탄의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제자들 못지않게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딱 한 가지 이유만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거 한마디 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평생을 살았어요. 30년 가까이를 준비하며 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말을 하고 6개월이 안 돼 죽어요. 그 6개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한마디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목이 배임을 당해서 죽어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 가운데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죽는데요. 이 앞부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예수님 죽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내가 모든 걸 버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왕도 되시기 전에 죽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기는커녕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룟 유다는 똑똑해요. 똑똑하고 돈꾀를 맡았다,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는 계산이 빠르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계산이 빨라요. 이 돈에 대한 것도, 이 돈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숫자의 개념이잖아요. 숫자의 개념이 약한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계산이 좀 빠른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 똑똑한 가룟 유다가 누구보다 먼저 이런 것들을 생각한 거야. 세례 요한의 죽음을 한 사람의 죽음으로 본 게 아니라 곧 나의 죽음으로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허언하실 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나는 이라는 생각에 팔자, 얼마라도 벌자, 은 30이라도 벌자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 앞에서는 장사가 있어도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주에 사는 58세 된 김모 씨가 20대 아들과 이혼한 전처와 보험 설계사 3명과 함께 놀러 갔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전처와 아들과 보험 설계자 3사람, 친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해변가로 놀러 갔어요. 근데 서해안으로 놀러 갔던 것 같아요.
갯벌에서 익사해서 죽었어요. 갯벌에서. 그래서 시간을 찾아봤어요. 그가 죽은 때가 물이 빠지기 전에 죽었을 수 있으니까. 갯벌의 특성상 물이 빠지기 전에 물에 의해서 익사해서 죽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묻이 드러난 상태니까.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결국은 이런 겁니다. 전처와 아들과 보험 설계자 3명이 김 씨를 살해하고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바닷물을 먹고 익사한 것처럼 사고사 꾸민 거예요. 위장을 했어요. 그래 놓고 이 사람한테 13억 원의 보험을 드러나 버린 거예요. 생명보험을 13억 원짜리 이 비싼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사고사로 위장해서 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죽였던 거예요. 119 구급차를 부르고 나서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남편과 아빠가 죽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119 구급차를 따라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 가족은 구급차를 따라가지도 않고 구급차가 간 뒤에 모래를 털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이상했다는 거예요. 잘 죽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러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아들이 돈이에요. 그래서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말을 한 것 같아요. 2020년에 실린 동양일보에 실린 칼럼인데 이 칼럼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돈 앞에서 장사 정말 없을까?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구 여제라고 불려지는 김연경 선수가 터키에서 활약을 했을 때에 그의 연봉이 17, 18억이었대요. 기본 연봉이 17, 18억의 연봉을 받았었대요. 그런데 그 선수가 갑자기 흥국생명으로, 자기의 고향이죠, 흥국생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그가 받은 연봉이 얼마냐면 3억 5천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받고 간 게 아니라 이건 뭐 70%가 삭감된 거예요. 우리한테는 3억 5천도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배구 선수도 그렇지만 선수 생명이 짧은 이 스포츠 선수에게 있어서, 특별히 가장 배구를 잘한다고 하는 이 선수에게 3억 5천은 큰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작은 돈을 받고 왔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수 생명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성기를 지난 그런 때여서 그런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활약하고 있으니까 전성기가 아니고 실력이 부족해서 그 정도에도 오케이 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여자 배구 팀은 옵션을 포함해서 셀러리 캡으로 정해져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선수들 전체를 23억 원을 준대요. 또 이런 거 처음 알았네요. 선수들 연봉을 23억 원을 주고 나눠 갖는 거래요. 근데 김연경 선수가 자기는 빠진 거예요. 자기가 먼저 10억을 가지면 나머지를 가지고 나눠 가져야 되니까 자기가 빠졌대요. 진짜겠죠? 기자가 쓴 거니까 진짜 같아요. 자기가 빠지고 나머지 나눠 가지라 그랬대요. 후배 선수들한테 나눠 가져 라고 해놓고 맨 마지막에 3억 5천이 남은 걸 자기가 가진 거래요. 믿어지세요? 이게 진짜라면, 진실이라면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좋아해야 될 마음이 생기네요. 목소리도 남자 같고 키도 워낙 커가지고 제가 옆에 서면 한참을 올려다봐야 될 남자 같아요. 보면 그죠? 목소리도 그렇고. 근데 너무 멋지네요.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 그 말이 정말일까? 라고 하는 제목에서 말하듯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날마다 가르치시는 그 시간에 그의 머릿속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념해야 될 그 날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 과연 그만의 생각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는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저는 의미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었어요. 하루를 더 주지 않았어요.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6개월을 우리는 살았는데 그 6개월에 대한 평가는 저는 똑같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신앙적 평가를 내린다면 과연 나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6개월을 어떻게 살았느냐, 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6개월을 위해서 말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글쎄요, 저는 특별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전교인 새벽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늘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하지 않아요.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늘 일상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한 번도, 1년에 한 번도 나오기 힘든 분들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말씀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시간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나의 첫 시간, 가장 깊은 잠이 들어야 될 그 시간에 한 주간 내가 주님 앞에 나온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데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래도 2023년 한 해입니다. 365일을 살아가면서 365일 가운데 5일을 내 나름의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는 것,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팔까를 생각했어요. 과연 가룟 유다만 그랬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 저는 그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들에게 무교절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냥 절기 하나 정도가 아니었을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앞에서 누구도 누구를 평가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머지 6개월을 조금 더 힘쓰도록 노력하고 마무리 지었을 2023년 12월 31일에 그래도 내가 다른 해보다는 조금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